오늘 제목이 무한도전이라는 제목입니다. Unlimited Challenge. 정말 우리의 삶이 무한도전 같은, 꼭 무슨 연예계에 있는 예능 프로그램 같은 제목인데, 그러나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눕니다. 150년 전에 뉴욕이 번창하자 맨하탄 섬과 브루클린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때 아직 다리가 없었던 때라서 페리를 타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물살이 세가지고 다리를 세우는 것은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존 레블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엔지니어가 교각 없는 다리를 설계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다리 전문가들이 그를 몽상가, 데이드리머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존 레블링은 이에 굴하지 않고 아들 워싱턴이라는 아들과 함께 교각 없는 다리를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난공사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던 그 중국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존은 공사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그 워싱턴은 뇌를 다쳐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되니까 레블링 부자, 이 아버지와 아들의 꿈만 아니라 교각 없는 다리의 꿈도 좌절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손을 움직일 수 없었던 워싱턴이, 그렇죠? 침대에 누워서 자기 아내의 팔을 두드리면서 대화를 시도했고 다리 공사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그의 열심에 감동받았던 사람들, 공사장 사람들이 침식을 잃어가면서 침식을 잊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마침내 브로큰 브리지는 완성이 됩니다. 교각 없는 다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조롱도, 거친 물살도,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 말미암은 죽음도, 장애도, 맨하탄 섬과 브루클린 사이에 교각 없는 다리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레블링 부자의 꿈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 다리는 교각 없는 최초의 다리라는 것보다 수많은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세워진 다리로 더 유명해진 다리가 브루클린 브리지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또한 저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게 21년 전 911 때, 9.11 사태 때 당시 NYU를 다니던 저의 딸이 그 붕괴를, 그 공격을 벗어나서 트윈타워 테러에 그 먼지를 온몸에 온통 뒤집어 쓰고 걸어서 건넜던 다리로도 저는 잊지 못할 다리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거친들에서 무릎 꿇지 않고 운명에 맞서 극복하면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 시즌 2의 스토리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무한도전에 나섰던 느헤미야가 아름다운 사명을 완수하고 에스라 학사에게 나머지 모든 7일을 넘기는 과정을 4번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고 느헤미야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스러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꿈과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처리했던 어려웠던 일들을 그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시즌2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너무 힘들어 보이는 장애물을 대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려운 장애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건강에 이상이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일을 또 진행하다가 중간에 탁 맥힌 것 같은 그러한 그 느낌을 갖고 주저앉아 있는 분도 계십니다. 방황하지 않으려 했는데 일이 꼬이고 방황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의 거친 똠들을
디딤돌들로 만들어가며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해가는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가 만났던 거침돌들, 그 장애들을 그것은 무엇이고 그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거침돌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거침돌입니다. 첫 번째 거침돌은 느헤미야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힘든 환경을 만날 때 지치고 낭망하는 우리 자신의 무기력 때문에 오히려 더 좌절하고 절망하는 수가 많습니다. 또 그러한 좌절감 때문에 사명을 성취 못하는,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계획하면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정리하면서 거침돌들을 가정하고 통과 준비를 마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건축 허락을 받아냈고, 그리고 목재도 지원받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의 통과증을 요구한 것도 그 어떠한 불필요한 장애물도 피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문제를 피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려운 장애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재건을 계획하면서 가능한 모든 장애물을 미리 가정해 보면서 통과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장애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신중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기도에만 힘씁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밤에 홀로 몇몇 중신들과 함께 그 성문이 얼마나 해파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말을 타고 나갑니다. 탐색하고 난 뒤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드디어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 사람들이 동기유발이 되어서 모든 준비가 마쳐지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뜻하지 않은 방해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돌발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이렇게 힘든 걸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혹시 아닐지 모르지 않은가 하는 회의감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낙담과 좌절이 문제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낙담과 실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치 양파와 같습니다.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믿음과 소망이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우리가 만약 잃어버리면은 주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낭망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힘을 잃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을 동원해서 노린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우리 안에 소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소망을 바로 사랑이라고 로마서 8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에서 내가 갖고 있던 소망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노리는 첫 번째 거침돌입니다. 왜 사단은 우리를 낭망시키려 할까? 낭망은 우리가 낙심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합니다. 바라볼 수 없게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수 없게끔 됩니다. 입에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갑니다. 소위 말해서 그냥 막말로 표현할 때 기도줄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해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소망을 다시 부추기는 그러한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불을 지피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크성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 자신의 시신을 가족들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베드로 사도와 함께 이렇게 목격한다고 하는 그런 조크성 얘기입니다. 실제 그런지 우리가 가봐야 알겠죠? 근데 한 무리의 죽은 영혼들이 그 동시 중계되는 자신의 장례식을 목격하고 있었답니다. 베드로가 그 영혼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 땅에서 자네들의 장례식이 지금 집례되고 있는데 당신은 추모사로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가족들이 또는 친지들이 율로지를 할 때, 추모사를 할 때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한 영혼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자상한 아버지였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가장 위대한 분은 우리 아버지다.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울고 있던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자상하신 분이었고 가장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하고 추모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영혼이 말합니다. 저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에 충실하고 충실한 충성된 아버지였다고 듣고 싶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울고 있던 딸이 똑같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딱 보다가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그러자 그가 탁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움직인다. 살아나셨네. 무슨 얘기지? 아직 띵해서 그렇죠? 넘어진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은 일어나는 것이고 낙심한 사람의 소원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절망하는 나 자신이 그리고 낙심하는 나 자신이 바로 나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고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거침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침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식이었습니다. 패배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는 몇십 년 전에 성벽을 건축하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뭐 방해 공작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 안 되더라 하는 실패를 경험한 패배의식이 아주 그들에게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통해서 물리적인 성벽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보다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기 경험 속에 이미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담임을 하고 또 여러 교회를 슈퍼바이저를 해봤잖아요. 제 경험을 알아요. 뭘 아냐면은 조그만 교회, 스몰 처치라는 데죠. 그런 교회를 가면은 뭐냐면 패배의식이 나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부흥할 수 없어. 이렇게 해도 안 돼. 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세트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sense of defeat를 없애는 것을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부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얼마든지 제가 30여 년 넘게 목회하면서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 일도 실패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의 경우 항상 그런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실패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게 만듭니다. 실패한 일과 실패할 일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피하려다 보니까 무기력해집니다. 또 실패한 사람들은 자꾸 일을 뒤로 미룹니다. 신중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또 실패한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를 겪지 않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싫어하게 됩니다.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아예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또 우울하고 생각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의식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간증함으로써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 그 자체보다도 더 힘든 것은 우리가 혼자라는 생각, 우리가 혼자 해야 된다, 외롭다, 고독하다 하는 그 마음이 제일 더 힘들게 우리를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이러한 낙담과 패배의식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파워는 무엇일까? 내 삶은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시고 있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셔. 하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발견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떤 때는 1시 반에도 일어나는데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매일 반복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 주님이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얻고 간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글을 쓸 때에도 항상 다시 주님 앞에 나가고 다시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동행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거의 매일 그 내용의 결론, 기도 부분에 가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비록 말씀은 다르고 과정은 다를지 몰라도 결론은 꼭 같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나 과부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철저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자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야단치는 것이나 비난하는 것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하는 그러한 공격성 발언을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일으키시고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게 은혜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의 가슴을 때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넘쳐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깨워준 것입니다. 당신들의 삶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침략당하고 짓밟히고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거기에다 다시 사명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고난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이 어떠함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의지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수치당하지 맙시다
하는 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틀담 박물관에 가면은요, 천재 화가였던 렘브란트의 그림 2점이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렘브란트의 초창기적의 그린 그림이고요, 거기에는 그의 천재성이나 소질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어찌 보면 조잡하고 보잘것없는 그림입니다. 근데 바로 그 옆에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림을 나란히 붙여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두 그림을 보면서 렘브란트가 위대한 화가가 되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노력하고 인내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느헤미야가 말씀 속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율법주의는요, 항상 우리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지금 네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과거 이런 문제 때문이야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미래에 나타내기 위한 지금 작업 과정에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바로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침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침돌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성을 다시 수축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방해하고 싫어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 기도의 성, 사랑의 성, 비전의 성을 쌓으려 할 때 구체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무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반쪽인 신앙생활, 윤리적인 신앙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적으로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교훈과 신념과 교양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겨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문제가 찾아옵니까? 그렇다면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이라 하실지라도 어둠의 영의 앞잡이가 될 수 있고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다가오면은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사단이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사단의 앞잡이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You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Jerusalem.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명분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의 권세를 빼앗을 아무 명분도 권세도 없다는 걸 선포하는 영적인 선포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냥 항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평안을 빼앗아갈 아무 명분도 이유도 없는 것을 선포한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안에 주신 영적 권세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로 주장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요, 어린 시절을 보낸 양정신이라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양정신. 이분이 6살 때 진달래꽃을 꺾다가 그 꽃가지에 눈이 찔리는 바람에 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양정신 자매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니까 나중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장님이 되어서 나라를 잃은 그 시절에
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일은 그런 대로 다 이겨낼 수 있었는데 가장 그녀에게 어려웠던 일은 해부학이었다고 합니다. 해부학만큼은 정말로 감당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개구리나 쥐를 잡아서 해부 연습을 하는데 한 번은 배를 갈라놓은 개구리가 펄쩍 뛰어서 도망을 갔답니다. 근데 이거 반응이 일어나서 죽었는데 튄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붙잡았는데 그 감촉이 너무 징그러워서 탕 놓아버렸답니다. 그 경험 자체가 너무 놀라워서 고민하다가 주임 교수를 찾아가서 공부를, 일본 사람이죠, 찾아가서 공부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주임 교수가 했던 말, 그 말 한마디에 양정신은 입술을 깨물고 일어나서 의학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의학 공부를 마친 그녀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시 또 공부하면서 신학까지 공부해서 의사 겸 목사가 됩니다. 주임 교수는 그 양정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정신, 개구리 한 마리한테 지고서 돌아가겠는가? 양정신, 개구리 한 마리한테 지고서 포기하겠는가?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 물론 어려움을 들여다보면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까짓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까짓 것 때문에 좌절하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침돌을, 여러분에게 다가온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